안녕하세요. 오늘이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은 9월 1일, 무슨 날이죠? 네이버 데이, 그죠? 예. 많은 분들이 내일은 쉬는데, 저는 원래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이라. 네이버 데이가 해필이면 월요일인지 모르겠어. 윤 신부님이 지난 월요일 날 비자갱신하러 한국에 갔고 29일 날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또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권이 한 2주 정도 안에 집으로 이렇게 배송이 되고 그러면 다시 달라스로 오게 될 겁니다. 2년 반 전에 윤 신부님하고 같이 미국으로 온 신부님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2명은 연장 안 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윤 신부님은 왜 연장을 했냐? 내가 잘해주잖아. 어디 간다 그러면 가라 그러고 뭐 한다고 말아 그러고 그러니까 좀 더 있자 그랬더니 좋다고. 또 윤 신부님은 부모님이 또 LA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는 부모님도 같은 미국에 있으니까 좀 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럴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리 이야기를 해요. 누가 초대받으면 높은 데 앉지 말고 낮은 데 앉아라. 제가 이렇게 주일날도 보면은 교우분들이 늘 앉는 자리에 앉아. 그래 형제님 항상 거기 앉잖아요. 그 주변에 요렇게. 저는 이 자리라는 것이 3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직책과 권위의 의미가 있어요. 본당 신부는 본당 신부의 자리가 있고 또 집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또 회사에는 각자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부장님의 자리, 과장님의 자리. 그 자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남 모르는 눈물과 땀이 있어야지만 그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본당 신부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보좌 신부 생활을 8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당 신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거저 주어지는 자리가 없죠. 나름대로 스펙을 쌓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이민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까지 오르기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겠어요. 자리에 대한 2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저는 원칙과 질서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나아가면은 별자리를 보고 저기 북극성을 보고 위치를 잡아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서울에도 지하철 노선이 많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뉴욕에도 지하철 노선이 많아요. 지하철은 노선대로 가야죠. 7번은 7번의 노선이 있고 N번은 N번의 노선이 있어요. 그러한 원칙과 질서를 어기면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원칙과 질서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죠. 뭐죠? 10계명. 그 10계명은 원칙과 질서예요. 하느님을 따른다는 사람은 그 10계명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러한 원칙과 질서가 또 다른 자리의 의미죠. 3번째로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자리라는 게 있는데 그 자리는 뭐냐? 가치와
재물을 상징하죠. 제가 명동에서 8년을 살았는데 명동은 한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요. 제가 화장실에 앉았을 때 그 화장실 크기만 해도 1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강남의 노른자 땅 자리다. 우리 텍사스도 자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미사 후에 새신자 전입교 예비자 모임이 있는데 100명이 넘게 이렇게 오셨어요. 왜? 이 텍사스라는 자리가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권위와 직책이라는 자리, 원칙과 질서라는 자리, 부와 재물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자리를 얘기해요. 명예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과 나눔과 희생의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런 자리로 가야만 하느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5가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따랐다면 이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회개예요. 자신의 욕망을 따랐던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있어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가나이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지만 닭이 울었을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셔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오르기 위해서 2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 뭘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돼. 근데 내가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주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느님께 이렇게 청하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3번째로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고 바쁜 중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저도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예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내 묵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묵주를 이렇게 꺼내는데 그 앞으로 큰 트럭이 지나갔어요. 그때 아마 묵주 기도 하려고 묵주를 안 꺼냈으면 사고 날 뻔했어요. 나는 기도한 것도 아니야. 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지상 최대의 힘이라 그랬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안 넘어지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4번째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선과 나눔이에요. 루카복음 19장에 보면 자케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빚진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이 또 도움의 손길을 줘서 엄창길 찰스 형제님이 좋은 안경 휠체어를
또 구하게 돼요. 이러한 나눔과 자선은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앉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zakhe오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집이 구원받았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째가 되어라.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세요. 누가 잔치에 초대하거든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로 먼저 갈 수 있도록 해라. 물은 낮은 대로 흐르면서 넓은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악의 세력도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할 수 없다. 왜? 주님께서 겸손하게 마국간에 오셨고 주님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8월 31일이고 내일부터는 9월 달이 시작되고 농부가 씨를 뿌린 곡식은 이제 하나둘 결실을 맺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밭에 회개와 용서와 기도와 나눔과 겸손의 걸음을 준다면 이 가을에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잠시 묵상하죠.